네,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성탄의 기쁨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나누고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더 해야 할 것은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또 다시 한번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씀 묵상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실,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작은 영역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욥기 40장입니다.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와 같은 칭찬을 받던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평가받던 자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욥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듣는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직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진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정확히 진단하신다라는 건 그 진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란 대로 그의 외로움, 그의 고난, 그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 욥은 오히려 상심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빗나가셨기에 오히려 그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은 올바르게 더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늘 그렇듯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답변을 계속해서 요구하시죠. 그리고 욥은 대답합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다고요? 그가 당신의 다스리심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자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유명한 사자성어와 같은 말씀 있죠? 내로남불. 나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못과 트집 잡을 면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것이죠. 기준이 너가 아니다. 기준이 너 상황이 아니고 너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또한 항변할 때도 말하기를 천천히 하고 또한 조심히 이야기를 할 것을 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욥은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비천한 자로 인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기서 비천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다 또는 경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는 뭘까요?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욥은 철저히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의로움을 주장했던 그가 이제는 다시금 스스로 비천합니다. 고백하며 말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주장하고 싶은 거, 내세우고 싶은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확한 자기 진단,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무엇입니까? 거울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나의 더러운 것, 티끌, 아쉬운 부분들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이 불투명할수록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직면할 때 정말로 우리는 그 거울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깨끗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망가,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인가를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조금 더 닿을 수 있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항변하고 대단했다라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 수납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끄러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트집 잡는 자라고 지적하십니다. 욥은 두려워서 물러나지 않고 겸허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실을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너무나도 낯뜨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시금 내려놓겠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능력을 알게 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묻는 기도의 삶으로, 또한 나아가 우리의 삶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또한 그 진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그 부족함은 우리 허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오직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말씀해 주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부족한데도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남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임을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투명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초대해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